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이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쫓아내게 소송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유도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칭송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광목하기를 청하지라. 헤롯이 나를 닦아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육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흉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흠망하여 도하더라. 함께 읽죠. 하나가 와서 우리 구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내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는 아주 독특하게 풀려나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짝을 지어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얼마 전 두 번째 사건 때문에 더욱 철저히 지킨 것 같습니다. 그 파수꾼들이 베드로의 양편에 들어누워서 같이 자면서 베드로의 손과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또 특별 경계를 강화하는 파수꾼들을 두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흉악범을 지키는 모습이 아닙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염두에 두고 절기가 끝나면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헤롯은 좀 정치적인 제스처도 제법 하는 사람 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사면 휴가입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옥에서 비밀스럽게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단순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였거나 묶이지 않았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다 똑같습니다.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눈 것이지 그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둘째는 기적의 과정 중에는 이것이 기적인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와서야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좀 후에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셨던 거예요. 기적같이. 그럴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다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는 모릅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해석을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이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을 하나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의 정신적, 도덕적인 영역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 진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씻기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죄가 녹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분기점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좋은 말씀 듣고 착한 일을 하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낫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다는 느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장로 중에서 내가 수석 장로인데 아니 그거 말고 당신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왔지 확신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아온 내가 어느 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천사가 떠난 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가야 할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힘으로 많은 계집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도 함께 기도하고 나왔을 테니까 베드로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문 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흥분돼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놀려면 좀 정상에서 이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이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계집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을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 천사가 하라. 그들이 지금 누구를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내가 미쳤다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당연히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가뭄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외출하려고 하는데 그 꼬마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우산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얘야 오늘 이렇게 날이 맑은데 왜 우산이냐?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금방 기도했잖아요. 이 아들은 어리고 순수해서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기도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질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그가 다시 풀려서 돌아오기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될지도 몰라라는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급한 것은 급하게 응답하시고 급하지 않은 것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응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먹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비가 내리길 기도했지만 하늘에는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우리는 많이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연결해 보면 10년에 한 번 듣고 그리고 몇십 년에 한 번 듣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75세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년 정도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이따금씩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해주면 매일 황홀하게 들을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하나를 붙들고 몇 년을 지나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또 음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러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김요셉 목사란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있느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김요셉 신학생은 예수가 부활했을지도 몰라, 이런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애매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을 절반쯤 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내 손을 한번 만져주세요. 이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때는 이 한 손만큼은 입을 바깥으로 내놓고 잤습니다. 언제 손을 주님이 와서 만져주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졸업할 때까지 주님은 그의 손을 만져주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 모임에서 이 사람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독일에서 공부한 신학자니까 목사님들이 좀 궁금했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목회자들이 하나 둘씩 나가더니 결국 친구 한 명만 남게 됐습니다. 모두 가버렸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것이 자유신학이기 때문입니까? 다들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버린 거죠. 얼마나 기뻐지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사용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느 날 친구 목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서 사역할 교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어디냐고 묻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날 따라오겠는가? 얼마나 반가운 제안입니까? 물론 내가 따라가지. 내게 하나님을 준다면 어디든지 난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밤새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어둑한 새벽녘에 예쁜 빨간 벽돌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예배당하는 강당만 불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자네가 메시지를 전하는 일로 당신은 이 교회의 목회를 시작하는 거야 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다소 흥분되는 마음으로 꿇어앉아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배 정전에 불이 켜지고 강당 앞에 나가 인사하려고 청중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삐뚤어져 있고 손가락이 없는 분이 있고 몸이 꼬여 있고 그런 분들만 앉아 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놓은 소록도였습니다. 소록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끝내고 나서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병자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인사하려고 한 줄로 계속 줄을 쓴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오셨구나 하고 너무 반가워서 이 사람들이 인사하려고 줄을 쓴 거예요. 할 수 없이 김여선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인사하며 지나가는데 거기 세 번째인가 서 있던 어떤 할머니 한센병 환자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의 손을 덥석 집었어요. 너무 싫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 보니까 그 할머니 손에 진물이 자기 손에 번져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싫다. 너무 싫다. 이렇게 느낀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손이 내 손이니라. 깜짝 놀라서 내 기도 제목이 이 순간 응답되고 있구나. 그는 거기서 쓰러져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매일 기도했습니다. 6년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났습니다. 6년간의 끈질긴 기도와 기다림 끝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간증은 길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경험 등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응답받고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습관이 되면 내 믿음의 내공이 생깁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은 삶의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내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내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어려움, 고통, 모든 경험이 쌓여가면서 나의 실력이 늘어나고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이 쌓여가면서 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까지 가게 됩니다. 즉 순교하는 믿음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잠시 기도와 말씀이 허슨해지고 분별이 소홀해지면 딴 길로 들어갈 때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모르는 곳에 갈 때는 나비게이션을 보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인도하는 길을 잘못 들어서면 조금 돌아서 또는 한참 돌아서 원래의 길로 가도록 나비게이션이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가면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벗어나서 돌아가기까지 약간의 당황함과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는 최대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관심 가는 것은 로데라는 계집아이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면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쓰레기처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야곱의 운물가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로데라는 이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정녕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내 생활을 바꿀 만한, 내 인생을 전부 투자할 만한,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적신받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니,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니,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흥분되고 너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예수로 인한 절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미래도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쉼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도 받는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